쉼, 회복, 그게 전부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도지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포인트를 두면서 읽는 부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놀고 먹는 꼴을 못 보십니까? 또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전도지의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장면이 아닙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강원도 청선이 아닌가? 이번에 우리 가보니까 이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잔디밭, 그 멋진 숲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다. 한가로이 양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좋아하는 장면이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받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야 먹으라고. 그래서 졸고 있는 사람을 목사한테 좀 깨우지 말라고 천사처럼 어루만져주면서 자라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름과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로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소생시킨다. 소생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여기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스팔트 길입니까? 어떤 장애도 없는 길입니까? 스키 타면서 가는 길입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잘 설명하고 있네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방해가 있는 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소생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의의 길. 그 길은 원수를 만나는 길. 예수님도 같은 원리로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능력을 주고 함께 있고 싶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야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신대. 야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더 심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겠고가 아니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고발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양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일을 상대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 아닙니까? 양이 이 일만 생각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번 캠프 끝나고 돌아오면서 아내가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진짜 우리 교회 변화되고 성장한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니 이 수백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 가정교회에서 아무 일이 없었겠어? 아픈 사람도 없었을까? 그런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누구도 전화 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막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분명히 작고 큰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누군가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양목사가 해결했던, 교구사역장이 해결했던, 진행팀이 해결했던, 해결을 한 거죠.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어디 가든지 우리 식구만 잘 지내면 되겠다. 우리 식구만 사고 안 치면 되겠다. 다 알아서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스스로 잘해요. 리조트를 누리는데 평생 골프 치고 스키 타러 온 사람처럼 그 동네에 낯설지가 않고 구석구석 다 노리고 찾아내고 강원도를 그냥 갈고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누리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이 인도하신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 거지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쉼과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쉼과 회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가야 돼. 할렐루야. 설교 듣다가 가세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부채질 할 필요도 없는 곳으로 가시라고요. 에어컨 전기세 나오네, 카드값 나오네, 걱정할 것 없는 곳으로 가시라고요. 진짜 가실까봐 겁나네. 집에 가셔서 가세요. 예배 중에 가시면 난리 나버리니까. 어떤 분은 자꾸 설교하다 천국 가고 싶다. 당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지. 설교하다가 가버려요. 그냥 기도하다가 가버려. 자기는 강단에 기도하다 가고 싶대. 아니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가셔. 아니 기도하다가 아무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봤더니 죽었어. 여러분 교회 올 수 있겠어? 새벽에? 아니 쉼과 회복이 진짜 복이라면, 진짜 우리 교회는 쉼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만 강조하려면 천국으로 인도한 게 제일 좋아.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알려줘야 돼. 어떻게 하면 자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나, 이런 걸 알려줘야 돼. 이를테면 아무리 배고파도 끝까지 밥을 먹지 않는 것, 아파도 병원 가지 않는 것,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 분 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눈 감고 가만히 서 있는 것, 절대 바람 불 때 나무 잡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쉼과 회복이 복이라면 천국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자로 삼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쉼과 회복, 힐링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걸을 이유가 없지요. 그곳에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더니 걸을 수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하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걷더니 그곳을 지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혼자라면 갈 수 없는 장소인데 교회가 함께하니까 걷더니 가버리잖아요.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사자, 불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 근처에도 안 가지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의의 길을 걸으니까 사자굴도 가버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자굴 속이 얼마나, 자기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버려. 최초의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성경에 아쿠아리움이 나온다. 바다가 벽이 되어 건넜으니까 그 벽 안에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쿠아리움이라니까요. 얼마나 신나요.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학자들은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밭을 건너는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를 건넌 것 같다. 우리는 그럼 더 좋아버려. 왜? 갈대밭 속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 버리네요.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야 뭐 그러다 치지만 갈대밭 건너다가 군대가 수장돼 버려? 뭐요 그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걷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자가 왕을 이깁니까? 이겨버려. 의의 길. 어떻게 요셉이 감옥을 갑니까? 요즘에 모든 드라마에 감옥이 다 등장해. 왜? 여러분이 그토록 감옥을 궁금해하니까 모든 드라마에 감옥이 나와.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의의 길을 걷다 보니까 감옥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고. 바울이 보세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은 다 나의 동무되고 나의 사역지고 나의 교구고,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 의의 길, 편한 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자고 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의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의의 길에 관심이 없고 쉼과 회복, 힐링의 목적이 있어. 교회를 정할 때도 쉴만한 물가라고 해야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시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교회 새벽 예배 매일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보에 나온 적이 없어. 전도지에 쉼이 있고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광주 청사교회를 소개할 때 청사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거든. 의의 길을 걷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놀고 먹는 교회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교회다가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교회다. 저는 이번 연합캠프 마지막 날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될 만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해 드리면 우리 뇌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남겨두고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뇌가 폭발해 버리겠잖아요. 엄청 모든 기억을 다 담고 있다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남길 것만 남긴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젊은 날의 기억, 어린 시절의 추억들, 이것들을 간직하고 살아. 왜인가? 그때의 일들, 젊은 날의 일들, 어린 시절의 일들은 대부분 마음을 쓰고 심장이 뛰고 소풍 간다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저녁에 몇 번씩 나갔다 오잖아요. 엄마 비 와 안 와? 비 와 안 와? 비 오면 소풍 못 가니까 학교 또 가야 되니까 수학여행 날 받아놓고 가슴이 뛰고, 첫 출산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럴 때 나 죽어버린 거 아닌가 막, 첫 임신, 첫 출산, 첫 취업, 그 면접, 남자는 군대 입대, 논산, 논자만 나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저는 지금도 논산 연무대, 논산 훈련소, 야, 늘 다녔던 고속도로 그 위로 그 육교가 하나 있는데 훈련장을 갈 때 그 육교를 지나서 저쪽 잊지 못해.
마음 쓰고 눈물 쏟고 긴장하고 이 모든 일들은 뇌가 기억한다는, 낯설었던 일, 두려웠던 일.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낯설고 두려웠던 일이 없어요. 다 익숙해졌고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낯설고 두려운 일은 아예 하지를 않고, 그 동네는 가지도 않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선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편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기억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우울해지고 결국 치매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싱하게 살고 싶거든. 아멘할 준비하세요. 마음 쓰는 일, 눈물 쏟는 일, 낯선 일을 반복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좋은 일이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옥합을 깨뜨린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버린 여인을 향해서 너 어찌 가난한 사람 도와줄 그 비싼 것을 왜 깨버렸냐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신대요. 예수님에게 기억될 만한 일을 한 이 여인, 불행했을까요? 우울했을까요? 아닙니다. 싱싱해집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 일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었잖아요. 낯선 일, 아무도 가지 않는 일, 가슴 떨리는 일, 눈물 쏟는 일, 마음 쏟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난 이번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묻거든.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묻거든.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다. 좋은 일이라 하면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도와주는 일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저도 우리 두민이 은민에게 준 돈을 따지면 아마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주면서 감동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제 두 아들도 저에게 돈 받으면서 놀라워라 막 이래요. 단 한 번도 피차간에 감동해 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제 아들들에게 줄 돈 10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의 일부를 내가 우리 교회 누구 학생이나 청년에게 손에 쥐어줬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가슴 설레는 일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이지요. 제 두 아들은 수천만 원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돈 10만 원, 돈 5만 원 쥐어줬는데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평생 잊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목사님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돈 5만 원 줬는데 노후를 책임진다 안 합니까? 여러분이 돈 10만 원 예수살 없어도 사는데요, 가난한 사람한테 감동이 와가지고 그 일을 행했어. 그 일이 좋은 일이야. 그 좋은 일은 가슴 뛰는 일이고 나를 살게 하는 일이고 모두에게 기억될 만한 일이단 말이죠.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갈수록 그런 일을 안 하죠. 쳇바퀴 돌듯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우리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남자의 인생 어두워진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 좋으면 앉아서 가고 운 나쁘면 서서 가고, 봉선동에서 뭐 어디까지, 이 봉천동에서 어디까지인가. 집으로 가는 그 남자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이 초라한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비결은 나이트 클럽에 가서 멋진 여자를 만나 무인도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 노래를 짬뽕했네요. 나이트 클럽에서 멋진 여자를 만나서 무인도로 가가지고 당신과 밤새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자라면 꿈꾸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인 말고 가슴 뛰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디 무인도로 가서 밤을 새우고 싶어요. 조만간에 TV에 나오겠죠. 귀신 2사람이 발견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불륜이고 쾌락이고 마약이지만, 우리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길, 어떤 교회가 기억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기쁨 넘치는 교회인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의의 길이라 하면 원수를 만나는 길입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걷는 길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쉼과 회복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설교할 때 그 외치는 주된 내용이 치유, 회복, 힐링, 여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세상 마사지 샵처럼, 어디 불교의 템플 스테이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 쉼, 힐링, 회복, 명상. 어허, 의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양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떠 죽는데요. 근데 거기다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 염소는 무조건 뿔로 들이받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들이받으니까 이 양들이 염소를 피해 돌아다니다가 건강해지고 당뇨병 안 걸리고 막 들이받아버리니까. 교회도요, 까칠한 장로님이 계셔야 목사가 싱싱해지는 거예요. 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졸았으면서도 아멘입니다, 졸았으면서도 졸업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살면 같이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 토시 하나까지 따지고 묻고 확인하고 이런 분이 계셔야 나도 토시 안 잡히려고, 책 안 잡히려고 하다가 목회가 싱싱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뭐냐? 편안한 길, 익숙해진 길 걸으라고 너 남겨둔 게 아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원수가 있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자흥 목사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구자흥 목사. 제가 구자흥 목사를 만나보고 2가지에 놀랐네요. 하나는 키가 크고 외모가 상당히 훤칠해. 콧날도 그냥, 눈도 그냥 상당히 이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영상에 봤을 때 좀 촌스럽게 생겼나 이랬는데 보니까 와, 아줌마들이 딱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그의 사역이 상당히 귀한 사역이다. 저는 원래 그가 끼가 충만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딱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 수줍음도 타고 소극적인, 흔한 말로 뽕필이 없는,
명필이 동생이 뽕필이 아니라 뽕짝을 부르는 그 필이 충만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너는 뽕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그가요 처음 등장했을 때 목사님들이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저럴 거면 목사 안수를 받지를 말지. 이야, 근데 끝까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의의 길, 그 길을 확인하고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광야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상당히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 이 목사부터 아주 뽕짝을 좋아해서 그냥 우리 난리 나버리더라고요. 아주 뒤에 보니까 제 아내는 아주 쓰리빠 신고 막 점핑을 하는데 막 자기도 놀라서 와서 집에서 놀래요. 내가 슬리퍼 신고 막 점핑을 막 했다. 점핑을 막 점점 하는데 막 앞에 막 강남선 봤는데 막 이야, 진짜 그 아주 온몸으로 길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 째려보는 분들이 계셔. 아니, 아멘 해주고 환영해줘도 팬클럽이 앞에 앉아있어도 가수가 곡이 생각이 안 나고 떨리고 이러는 법인데 째려보고 노려보고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앞에서 춤추는 게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혼자 1시간 반 동안, 아니 설교하다가 잠깐 춤추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그 춤 사이 하나하나가요 진짜 가슴에 감동이 올 만큼 뜨거워. 야, 저분 사역 귀하다. 좁은 길인데, 사람들이 가라고 한 길은 아닌데 누가 물을 거 아닙니까? 힘들다 그러면 아니 누가 하라 그러디. 혼자 부르지 말어. 그냥 설교만 해.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 하나만 바꿔도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주님 믿지 못하네. 모든 유행가를 들었을 때 다 예수님 복음성가로 개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눈물이 나는가. 그대가 주님이고 막 자기는 앉아있으면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모님도 만나봤는데 사모님도 예쁘장하게 생기셨고 사모님 숙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걷기로 요즘에는 같이 그래서 왔다 참말이요 초리닝 입고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내 보고 이랬어. 당신은 항상 옆에서 내 차에 앉아 있으기만 하면 되고 가방만 잘 싸면 되는데 저 사모님은 아따 참말이요 평생 춤을 춰야 되거든요. 누가 힘들까? 다 힘들어. 제 두 아들이 지 엄마 보고 엄마는 뭘 하는 게 있냐고, 맨날 아버지 따라 놀러만 다닌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한전한테 물어보세요. 입술이 터지고 입안이 헐고 밥을 못 먹고 저를 따라다니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으니 너무 내가 보기 좋았어. 나도 설교 똑바로 해야 되겠다. 저분은 저렇게 노래 한 곡 개사하고 춤추는데 그 일을 정말 이 내 노래 한 곡을 통하여, 내 춤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둠을 이겨내고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가더라고요. 낯선 길,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사망의 음침한 길.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이 쉼을 주세요. 그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 길을 걷는 중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어제까지 밤새도록 도박하고 온 인간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네 인생, 내가 너를 오늘 쉬게 하겠다. 진짜 쉼과 회복은 어제까지 죽어라고 일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놀고 오늘 또 노는 것은 쉼과 회복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살아있는 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살아있는 한 뭐 해야 돼요?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하나님이 백목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날마다 리조트에서 골프 치며 놀며 술 먹고 미쳐 돌아 술도 어느 순간 지나면 미쳐 돌아가 안 돼요. 그래서 마약하는 겁니다. 마약. 술의 마지막은 마약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간은 제가 단언한데 마약 없이는 못 삽니다. 다 마약합니다. 핸드백 안에 다 마약 놓고 다닙니다. 이제 중학생들까지 마약하는 시대. 요즘에 칼부림이 많아요. 부탁드린데 진짜 요즘에는 저녁길 혼자 걷지 마세요. 정말로 요즘에는 이 폭염 때문에 분노가 막 하늘에 닿아가지고요, 그냥 들고 나가서 그냥 찔러 죽이는 거야. 다 예수 없는 인생, 사명 없는 인생, 전부 다 분노에 붙들려서 칼부림 내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길입니다. 다른 교회가 그거 안 하잖아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뭔지도 몰라. 안 해. 길선주 이름도 가르치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길,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일, 마음 써야 되는 일, 눈물 쏟아야 되는 일, 마귀의 방해가 있는 길, 뇌가 선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도 기억하실 만한 그 일을 우리 뇌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뇌가 기억 못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광주 청사교회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 의의 길. 그 길을 걸으라고 학문도 주셨고, 그 길을 걸으라고 동역자도 주셨고, 다시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이번에 강원도 리조트에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갑시다. 멋지게 걸어갑시다.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주님이 좋아, 너무나 좋아. 주님 나의 전부이니까. 막 이러면서 짜자짜. 주님이 좋아, 너무나도 좋아. 최은호 집사님 그걸로 아주 히트 쳤잖아요. 연으로만 갈 때도 좀 그렇게 걸어가 봐. 주님 좋아, 이렇게. 나의 길이 있어. 나의 길이. 그 길을 걸을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길을 쫓는 인생, 의의 길을 걷는 자들, 청사교회 그런 교회임을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